네, 오늘은 민수기서 22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복의 근원입니다. 민수기서 22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 앞에서 모든 것들을 다시 재정비하고 준비하는 현장입니다. 이 현장에 모압의 왕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두려움이죠. 무서움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부분에 역사하시는 것들을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다 소문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것, 불신자들은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보여지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과 응답을 받는 그런 영적인 상태, 마음과 생각과 육신과 삶의 상태는 반드시 불신 현장에 증거로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들에게는 불신자들도 너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 같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다. 그런 불신자들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응답받는 그 하나님을 부러워하고 어느 날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강권하지 않아도 강요하지 않아도 그들이 참된 복이 참 구원의 응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우리를 보고 그들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구원받는 은혜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앙생활도 우리를 만난 그 불신자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을 다 보고 배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의 후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행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술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신부처럼 스님처럼 사는 그런 생활을 할 때 불신자들이 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진짜 믿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삶이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그 불신자들과 가족들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후대 현장,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현장에 그런 증거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구원이 완전한 것이라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의 비밀과 축복을 누리도록 24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모든 불신앙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염려와 걱정과 속임수에 우리가 낙심하며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삶을 진정으로 진짜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불신자들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하나님이고 이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엘리트들을 사역을 했어요. 그 엘리트들 중에 제일 많이 했던 사역 대상이 의사입니다. 검사, 변호사, 의사, 국회의원, 보좌관, 사업가 이런 사람들 했는데 희한하게 의사들을 많이 붙여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지식이 대단하고 또 수입이 많고 그 의사들 집에 가면요 보통 아파트가 70평, 100평 그 다음에 구미 같은 경우는 100평짜리 이런 거 없어요. 보통 이제 50평 50평 이상 넘는 거는 제가 잘 못 가봤어요. 대구에 가면은 70평, 80평, 100평 이런 집에 제가 가서 이 사역을 하고 상담을 하잖아요. 정말로 상담하러 갔는데 결국에는 그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정말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지식적으로
세상에 있는 많은 귀신들을 믿듯이 무속인들이 믿는 그 신을 믿듯이 기복주의로 신비주의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믿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뭡니까? 불신자들도 이 예수 믿는 사람이랑 내랑 똑같구나. 입으로는 막 복음 전하고 막 전도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 진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보다 세상과 물질과 그런 내가 원하는 것이 우선이 되었을 때는 우리 성도들이 말하는 그 복음은 하나도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영계를 다스리고 우리의 구원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 구원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자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 자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은 전 세계 연장에 오늘 이 광야 40년의 여정 속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 속에서 많은 민족들을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만나와 메추라기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다 듣고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두려움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21장 지난주에도 봤지만 그 아모리 족속 땅으로 지나가겠다 하니까 거기 지나가겠다 하는 땅의 모든 왕들이 길을 쓰고 못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 합니까? 우리는 지나가면서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겠다. 이래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여정 속에서 그들이 봤기 때문에.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이 좋았습니까? 다 불신앙자들이었어요. 그렇지만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과 광야에서 태어난 믿음 있는 그런 후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된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받게 하시고 소문나게 하시고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에어컨 끄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스포론에 우리가 부신 현장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이 인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전도운동을 위해서 헌신한다. 그것도 하나님 은혜 주셔야지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오늘 이 가나안 땅 직전에 오늘 이 22장에 보면은 이 누굽니까? 발락이라는 모압의 왕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들어오기 위해서 거기에 진을 쳤다는 소식을 듣고 완전히 귀신한테 덮였어요. 자신들이 죽을까 싶어서 완전히 두려움에. 그래서 거짓 선지자 누굽니까?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4번이나 저주하도록 지시하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짐승까지 이용해서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받는 민족이라는 것을 그들 앞에 증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런 소문들을 하나님이 다 불신 현장에 가면 우리가 말 잘하는 성도, 그래서 불신자들이 뭐라면 기독교인들은 말 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쟁이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도 너무 가치 없이 사람들한테 가서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복음 전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면 되고 하나님이 전하라 하면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막 그 사람을 억지로 막 구원시키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임마누엘의 비밀이 뭡니까? 말씀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약속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으로 성취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를 인도해 가지고 이끌어가는 것을 임마누엘이라 합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에 불안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조금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막 불안에 떨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말씀,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먼저 내가 누린다는 것이 뭡니까? 그거를 믿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사람을 믿고 내 지금 상황과 형편을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를 임마누엘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임마누엘의 증거로 그때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로 그 다음에 성막과 회막과 성소를 지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피제사를 드릴 때 그런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예배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날마다 쳐다보고 예배하며 그것을 믿는 것이 안 믿으면은 피제사 이거 드린다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겠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예수 믿는다고 복을 받아? 하여튼 교회 다니는 것들은 입만 살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과거에 저희 남동생이 저한테 와서 야 뭐 예수 믿으면 하늘에서 쌀이 떨어지나 밥이 떨어지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쌀도 떨어지고 밥도 떨어진다. 저보고 신비주의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쌀도 살 수 있고 밥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다. 그거 직장생활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비아냥거리고 비꼬다가 한 달 뒤에 저한테 와서 네가 믿는 그 하나님 믿고 싶다는 거예요. 한 번도 제가 예수 믿으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대구에서 제일 큰 교회 다니고 있었어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근데 그 부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봤다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목사님이 그거 진짜 복음 맞다 그래가지고 보따리 싸들고 제가 있는 교회 그러고 그날 저한테 와서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 제가 복음 제시하고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제 동생을 향한 기도 제목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성령께서 이 아이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려고 성령 충만 부어달라고 그것만 기도했어요. 성령이 임재할 수 있도록 진짜 구원받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그 영혼이 거듭날 수 있도록 구원받게 하시고 성령이 내주하고 들어가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올바른 교회에 와서 바르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를 하시는. 그래서 우리 제일 어려운 게 가족 전도잖아요. 이 가족들은 너무 우리의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삶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들한테 저는 복음 안 전했습니다. 근데 항상 문제 딱 터지면 연락 왔어요. 제 여동생도 난자가 생성이 안 돼서 임신이 안 됐어요. 저한테 연락 왔더라니까요. 이거 시험관 아기 한다. 근데 제가 얘기했어요. 네가 교회를 지금 20년 30년을 다녔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고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오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서 진짜 우리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로 한번 응답받아 보자. 전화로 그때 제가 진주에 살 때인데 제 여동생 울산에 살았거든요. 전화로 영접 기도했어요. 그리고 본인도 새벽 기도 가고 이게 참 거듭난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 된다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그 제가 새벽 기도 막 가는데요. 한 달도 안 갔어요. 어느 날 새벽 기도 갔는데 하나님이 제 영혼이 기뻐 춤추는 너무나 기쁜 너무나 감사. 그러면서 알겠더라니까요. 아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전화했다니까요. 어떻게 됐냐고 물으니까 자기가 임신했다. 몸이 안 그래도 전화하려고 했다는 너무 감사해서 보통 시험관 이런 거 하려고 하면 돈이 한 1,000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자기 너무 감사해서 저한테 그 절반을 보내줬어요. 500만 원 보내주면서 네가 쓰든지 교회 헌금하든지 네 마음대로 가라. 제가 진짜 교회 헌금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원하는 액수를 걔가 나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대로 교회 다 헌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싶었던 그 믿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던 그 헌신, 그리고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 시험과 이런 거 필요 없이 하나님이 잉태의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고 나는 30년 다녔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나는 10년 다녔다. 5년 다녔다. 기간과 연수가 중요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나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나에게 완전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지금 성령으로 인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이 약속을 굳게 믿으시고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물질, 사람, 내 능력, 어떤 신비주의, 그 다음에 헛된 생각들, 요행을 바라는 그런 생각들 다 버리시고 모든 시작과 끝이 되시고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영적 세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바르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22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떠나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 편이더라. 자, 이들이 진을 쳤는 장소가 어디냐? 모압 평지. 그 모압 평지니까 모압인들이 살고 있겠죠. 모압인들이. 자, 여기에 진을 친 이유가 가나안 땅 진입이에요. 가나안 땅 진입하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직전입니다. 이 직전에 진을, 천막을 치고 다 한 겁니다. 예, 진을 쳤어요. 진을 친. 한마디로 가나안 땅 진입 직전에 마지막 점검 장소. 자, 그 다음에 이 모압 평지는 예, 여기에서 뭐 하느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인구조사. 다시 이스라엘 민족의 수를 세우고 그 다음에 군대를 예, 점검합니다. 그 다음에는 율법도 다시 선포합니다. 누가? 모세가. 자, 그 다음에 그게 신명기예요. 다시 선포한 것이.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뭐 하느냐?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차기 사역자, 차기 구속,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웁니다. 이 누구냐? 여호수아. 자, 그래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다른 가나안 땅 주변에 있던 국가들을 다 지나가는 자리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아예 진을 치고 자, 이거를 점검하고 들어가기 전에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떤 장소냐? 가나안 정복위한 자, 이런 것들을 1번, 2번, 3번을 다 했죠. 여기를 예, 이 점검을 완성하는 것이에요. 불신자 말로 준비됐나? 준비됐다. 예, 완전히 완료하는 완료하는 자리죠. 여기.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그래서 신명기 모세가 설교했던 이 신명기 전체 이 설교가 바로 이 장소입니다. 전체 설교가.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 정확히 듣는 이 후대들은 예, 38년 전 가나안 땅 앞에서 불신앙했던 그 부모들 밑에 태어났던 자녀들이 어른이 된 거예요. 지금 성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 20살 이후에 있었던 19세까지 그런 아이들도 이제 다 어른이 됐겠죠. 그래서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한 80세 정도 될 때죠.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후대에게 정확히 다시 전달하는 그 말씀이 이거를 깨끗하게 아무것도 섞이지 않게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전달하는 현장이 바로 이 모압 편지. 정리해서 여기가 모압 편지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자,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한 200만 명이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하나님이 또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새로운 후손들이 젊은 청년들이 많이 서가 있는 거죠. 태어났기 때문에 특히 또 광야에서 군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들의 대표자들을 세우고 지도자들을 세우고 모세를 통해서 예배와 말씀과 모든 훈련 속에서 준비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군대들이 들어오는데 여기는 준비하기 위해서 진을 쳤는데 이 모압의 왕이 엄청난 이제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번민하더라. 이 번민 뭡니까? 밤에 잠도 못 자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 발락과 발람입니다. 자, 첫 번째 발락. 이 발락은 이 모압의 왕입니다. 이 발락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약탈자라는 뜻입니다. 약탈자. 참 이런 불신자들의 이름을 보면 그들이 어떤 우상 속에 어떤 흑암 속에서 태어나고 그 부모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런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뭐냐면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지정의가 흑암 속에 잡혀 있다는 거. 우상 숭배, 그 모압 같은 경우도 우상 숭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름의 뜻을 짓고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발락은 모압의 왕인데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또 여기에 모압 땅에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므로 이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번민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때 당시에 모압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서 진멸할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진멸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명기 7장 1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신명기 1장이에요. 그죠? 신명기 모세가 다시 정리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하고 있어요.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2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들을 쳐서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죽이겠다고 7 족속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번민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하나님의 뜻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과 무서우니까 번민이 오는 겁니다. 밤새 잠도 못 자고 계속 고민하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없는 자들은요, 돈 좀 생기면 약간 평안하다가 또 다른 문제 터져요. 자식이 좀 성공하면 편안하다가 또 다른 문제 터진다니. 그래서 그들은 영원토록 번민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하나님의 그 사랑 임마누엘 속에 있지 않으면은요, 계속 세상의 염려와 그 다음에 불안과 두려움과 번민 속에 밤새도록 밤에 잠도 못 자고 기도하는데 신음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 신음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기 때문에 본인만 고단하고 나중에 응답도 없어요. 불신앙으로 치닫는 것이 그 신음하고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돼. 그래서 기도할 줄, 우리가 새가족들한테 사역할 때 기도할 줄 모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압의 왕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시했던 그 말씀을 모르니까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 시대와 미래와 전체를 주관하시는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예배와 성경을 아는, 말씀을 깨닫는 그 지혜를 주는 성령의 역사 속에 있음을 정말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 발락은 뭡니까? 세 번째,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왜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민족을 멸망시키고 멸절시키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를 불러서 저주하는 기도를 시켰던 왕이 바로 이 모압 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대적하는 자죠. 하나님을 왜 대적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들었지만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불신자들도 뭐 하나님 얘기한단 말이에요. 불신자들도 성탄절에 교회 와서 떡 먹고 뭐 축가 공연 보고 다 가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들어서 하는 지식과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과 대적자 관계에 서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대적자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평균적으로 알고 내가 진실로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항상 하나님과 대적하는 원수된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라느냐?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느냐? 예수 믿으면 복 준다 하더니 뭐 이런 일이 있냐? 성경을 잘못 알아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과 흑암 가운데 빛이 들어와서 우리가 응답받으면 진짜 흑암은 이 믿는 자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일평생 동안 영적 싸움 하라고 그랬어요. 40일 금식해서 성령 세례받은 예수님에게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의식주를 가지고 자리를 가지고 그다음 헛된 망상을 가지고 이 경배의 대상을 바꾸어서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우리의 영원한 집은 천국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영혼 구원 사역을 위해서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하고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나는 공기현이고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원 막 내가 일하기 싫은 그 현장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나라는 사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도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 변하지? 제가 변화됐어요.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사람인데 제 영혼에 성령께서 주인 되시니까 그때부터 똑같았던 이 환경과 내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 믿음의 삶이 되니까요. 매일이 감사하고 은혜가 되고 기쁜 삶이 되요. 그전에는 똑같은 환경인데 지옥 같은 삶이었다. 하루라도 빨리 학원 문을 닫고 막 빨리 돈을 벌어가지고 막 뭔가 막 빨리 부자가 되고 싶고 막 돈 벌기 위해서 막 학원을 하는 똑같은 사람인데 모든 현장은 바뀌지 않았는데 내 영혼이 거듭나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지혜와 지식과 내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살아나니까 그 지옥과 같은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 학원 아이들이 지옥 안에 있었겠죠. 원장이 그런 상태인데 제가 변화되어지니까 우리 학원 아이들이 천국으로 다 뭐냐 주소 변경이 되는 거. 원래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라서 학원에 오면 소리 지르고 막 울고 제가 제일 힘든 애들이 누구냐? 똥 싸는 애들. 그것도 한겨울에. 그때는 학원에 볼라 시설 이런 거 없어요. 화장실에 가면은 그 찬물에 씻게 되는 거 제가 막 고무장갑 끼고. 너무 그때 막 불평불만밖에 없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그런 일도 참 안 생기더라고. 그 똥 싸고 이런 일도 안 생기더만. 그러니까 환경이, 그래서 저는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내게 이미 임하였다 그랬거든요.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 탁 들어가니까요. 우리 학원에 있는 선생님이나 학부형들이나 아이들이나 우리 가족들이 제가 복음 안 전하고 그냥 기도하고 예배만 드렸는데 어둠이 확 떠나가고 흑암이 확 떠나가고 이러니까 정말 사마리아 땅에 빌립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들이 구원도 받지만은요 병든 자들이 치유되어지고 악신 붙은 자들이 악령에서 노임을 받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거를 정말 체험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이 발락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역사에서 모든 민족을 이기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렇게 역사했다는 걸 들었지만 본인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 위에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락 왕한테는 미안하지만 어리석고 바보 같고 엉터리 생각을 하는 한마디로 멍청한 거죠. 자,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왜 사기당하고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사기당하겠죠. 그 전에 제가 학원 하면서 사기를 한 번 당했거든요. 학원 회원 모집해준다고 해가지고 저한테 요새로 치면 500만 원을 받아간 거예요. 250만 원 정도 받아간 것 같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다음 주에 직원들 데리고 오겠다 하면서 나갔는데 그분이 대표라는 사람이 다리 절름발이로 왔어요. 소아마비였다고 양복 쫙 빼고 근데 소아마비고 그 다음에 11월 달 되면 학원에서 유치부를 모집을 해야 돼. 안 그래도 귀찮아 죽겠는데 그거를 12월 달에 완벽하게 해주겠다고 계약서를 탁 받아가면서 제가 의심스러워서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제가 26인가 이랬을 텐데 27인가 6인가 이랬을 텐데 계약서에 사인하고 나서 돈 주고 그때는 다 학원비도 현금으로 들어올 때잖아요. 주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 번호를 적었어요. 주민등록증 달라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도 적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음 주에 직원들 데리고 온다면서 정말 다리를 심하게 절었어요. 막 쩔룩쩔룩 하면서 학원 문을 나가는데 제가 0.1초 만에 학원 전화로 그 사람 앞에서 차마 전화를 못 하겠다고 나가자마자 바로 전화 눌렸는데 이 번호는 없는 국번이야. 제가 바로 튀어나갔는데 어떻게 소아마비 환자가 순식간에 사라질 수가 있어요? 1초 만에? 3초도 안 됐어요. 제가 그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사기를 당하잖아요. 정신이 하나도 없고요. 그때부터 밥맛이었고요. 제가 생전에 내가 아무리 아파도 내가 학원을 쉬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집에 두고 갔다니까요. 우리 그 선생님 보고 하라고. 제가 한 이틀 아팠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사기를 당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해요. 이게 사기구나. 근데 그 순간에는 그 사람이 절름발이라는 것도 막 신뢰가 되어지고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장애이니까
순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절에 다니고 우상숭배할 때였거든요. 이 사기의 영이 우리를 속이고 미혹을 딱 하는데 거기에 딱 걸려드는 거죠. 그 저는 사기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 순간에는요 다 믿어져요. 근데 그거 딱 깨달아.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를 제가 불신자 때도 체험하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교회에도 여러분 사기꾼들 많습니다. 제발 있잖아요. 교회에 중직자들이나 교회에서 있잖아요. 평신도들은 잘 안 그래요. 중직자, 장로 이런 사람들이요. 어디에 돈을 투자해라, 뭐 해라 이런 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요. 그거 믿고 신뢰해서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다가 사기당하잖아요. 우리 전에 구미에서 사역했을 때 구미에서 제일 큰 상모교회에 그 장로님이 거기 있는 집사 권사들 대상으로요. 돈을 사기를 쳐가지고 그 제가 거기 있는 집사가 우리 집에 물건 팔러 왔다가 완전히 2억인가 3억인가를 다 날려가지고 막 우거지상하고 있는데 그때 저하고 연결되어서 자기가 정말 죽고 싶은 그때 저를 한 번 딱 봤는데 이 목사님한테 연락하고 싶다고 해서 그 사람 저 만나서 다시 복음 듣고 예배 드리고 우리 교회 장로하고 같이 현장 캠프도 가고 우리 교회 전도사하고 가서 그 뭡니까 전도운동도 하고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 장로님 왜 경찰에 왜 고발 안 합니까 했더니 고발하면 혹시 그도 못 받을까봐 못하고 있다는 이런 심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사기를 치는구나. 그래서 저도 한번 누가 교회에 어떤 중직자가 저한테 와서 어디에 투자를 하면 무슨 부동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인지를 몰라. 내가 다시 얘기해 주세요. 다시 얘기해 주세요. 제 옆에 어떤 집사가 듣다가 그 돈 투자해서 사기당했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무리 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잖아요. 남의 돈을 해먹고 이름을 바꾸고 도망을 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사기의 영, 미혹의 영 속에서 귀신들의 역사입니다. 그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그런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면 귀에 안 듣겨요. 우리가 불이한 돈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적은 소득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발락은요, 하나님을 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들이 미련하고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 평지에다가 자리를 깔았다고 하니까 곧 죽을 것 같은 거.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계획을 모르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거 염려, 걱정, 근심을 섬기고 불안을 섬기고 불신앙을 섬기면 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 원수관계, 대적자의 관계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잠언서 1장 7절 말씀 그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했기 때문에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올바른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4절에 보면요. 이때 뭐 하느냐? 이 미디안 장로, 그 다음에 모압에 있는 장로들을 의지해서 심부름을 시킵니다. 이 장로들의 이제 조언을 듣는 거죠. 듣고, 이들의 조언을 듣고 이제 심부름을 시키는 겁니다. 자, 미디안 족속이죠. 이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러 이 미디안 족속의 장로들이 평상시에 싸돌아다니면서 이 모압 왕한테 뭐런 지식이나 주술이나 점술이나 이런 걸 이제 전달했겠죠. 그 사람들까지 다 끌어모으고 이 두려우니까 자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들을 다 뜯어먹으리이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들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곧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7절에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자, 오늘 보세요. 이 장로들 미디안, 그 다음에 모압의 장로들과 모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발락이라는 거짓 선지자한테까지 연락을 해가 사람이 쓸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자, 왜 발락이 할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발락에게는 복채까지 줘요. 자, 이 발락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할 건데, 이 발락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6절에 보면, 6절의 중간에 보면, 첫 번째부터,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평상시에 저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한마디로, 무속에서 하는 양밥, 이렇게 저주하는 거, 굿,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도 하나님하고 교제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어서 교제하는 게 아니라 이 발람은 자기가 믿는 여러 가지 귀신들 중에 한 신이 하나님일 뿐인 거예요. 기독교인들 중에도 하나님 믿으면서 점집에 가서 점치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 하나님 믿는 겁니까? 아닙니다. 수많은 신들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인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의 신, 성공의 신, 그 다음에 경제의 신, 사람의 신. 오늘 이 모압왕이 미디안 장로들과 모압의 장로들과 거짓 선지자, 주소라는 자, 이 발람 선지자까지 불러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인간이 마지막까지 있잖아요. 하나님 안 믿어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은 모든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자기 자신도 모르겠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믿고 의지하고 나중에는요, 방법 쓰고 수단 쓰는 사람들까지 끌어들여가지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타락하는 상태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너무너무 큰 우상이 뭐냐? 내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그 대상이 사람이에요. 그거 최고의 무서운 우상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역하면서 많은 교회 성도들 만나보잖아요. 누가 이래 말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중직자들도 그런 얘기 옛날에 많이 했어요. 누가 극하던데, 어떤 누가 극하는데, 어떤 중직자가 극하던데. 그럼 그럼 그 중직자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지. 우리가 그런 사람의 말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고, 보장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도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믿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정말로 기도하셔야 해요.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냐? 성령이 역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러면서 현장에 가면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수업만 하고 있는데, 우리 특히 학생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 한번 시험해 보세요. 이번에 이상희 전도사가 태권도 학원 2군데, 한 군데는 주짓수, 한 군데는 태권도, 거기 지금 사역을 나가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임마누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은요, 거기 가서 아무 짓도 안 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관장들하고 학생들이 치유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있잖아요, 구원받을 자 하나님이 다 복음 받도록 내가 거기 가서 우리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기 가서 막 계산해가지고 해서 얼마 받아가지고 막 다음 달에 이거 내고 다음 달에 없을 수도 있어요. 다음 달에 더 큰 빚을 질 수도 있어요. 다음 달에 감옥 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음 달에 병 걸려서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어요. 뭐 하느냐?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모든 현장의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하나님하고 동행했잖아요.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이 나중에 이 뭡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기생 라합을 통해서 정탐꾼들이 듣잖아요.
하나님이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 했던 것들을 듣고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면서요? 간담이 높았어요. 간담이.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뭐 별거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악한 사람들도, 포악한 사람들도, 이상한 애들도,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전부 어떻게 되느냐? 치유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가 돼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짐승 있죠? 짐승도 사납고 이런 짐승들이 변화되어진다니까.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시고 만물을 움직이시고 지배한다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치유 사역자들이 이게 뭐 내게 맡긴 이 사람 어떻게 치유해야 되냐 막 전화 걸어가지고 목사님 그 교회에 좀 가서 하면 안 그런 사람을 믿고 왜 내한테 전화합니까? 나는 전등자가 아닌데.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병든 자를 붙여주면 내가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요 그 사람에게 역사는 흑암이 꺾이고 따라오도록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역사가 15나라에 영향을 끼친 것처럼 바울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는데 많은 중직자들과 사역자들이 그 현장에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저도 지교회 사역 산업 현장에서 저 웅진이라는 큰 기업에 가서 거기에 제자 세우고 있잖아요. 예배만 드렸을 뿐이에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진짜 임마누엘로 누리기만 했는데 계속 전화가 오고 연락이 오고 전화로 8년씩 9년씩 예배하고 사역했어요. 가니까 다 준비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본주의를 왜 쓰느냐. 진짜 하나님 안 믿으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거 내가 실력 있다고 생각했던 거 이 모든 사람들을 믿고 의지하고 방법과 수단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누굽니까? 나중에 22장 15절에 보면은 22장 사전에는 장로들 조언을 받죠. 그 다음에 22장 7절에는 미디안 장로를 통해 가지고 발람에게 거짓 선지자한테 보내가 복채까지 넣어 가지고 보내죠. 또 22장 14절에는 모압의 귀족들을 또 보내요. 이 발락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지 말아 했기 때문에 그 신부를 말하니까 이제 또 귀족들을 보내요. 그 다음에 22장 15절에서 39절에 보면 그 고관들도 보내요. 그러니까 오만 사람들을 자기가 생각했을 때 보냈을 때 안 되면 또 보내고 종류별로 다 보내는 거예요. 인본주의의 극치를 가는 인본주의.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당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너무나 어리석은 게 뭐냐. 하나님 믿을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에 얼마나 어리석냐.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사람 자기 왕의 자리를 내려놓기도 싫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방인이지만 내가 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겠다고 딱 돌아서면은 어차피 하나님 말씀에는 모압 민족이 거기 안 들어가 있는데 정말 은혜를 입을 것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악한 일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이 사람 장로들 보냈다가 귀족들 보냈다가 고관들을 보냈다가 발람 선지자를 보냈다가 막 오만 짓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떻게 나중에는 자기 뜻대로 하나도 안 되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절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할 때 끝까지 복음 부인하고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은 가만히 놔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는 사람은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예수 믿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현장에서 교만하고 악한 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막 그렇게 권장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낮아지고요. 나 진짜 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나 이판사판이다. 이런 사람한테 이 복음이 간절하고 절실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지 나는 그래도 막 고관도 보내고 뭐 이것도 보내고 저것도 보내고 막 이렇게 했을 때는요 가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요. 뭐라 그랬어요?
망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 현장은 하나님이 작업하시도록 놔두고 우리 자신이 성령 충만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확실하게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들어가는 학원 현장, 그 다음에 학생들 현장, 학부모 현장, 그 다음에 뭐 원장, 관장 이런 교사들 현장, 그 현장에 갔을 때 진짜 임마누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요, 우리가 교인인 걸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왜냐면 저녁에 일찍 오거든요. 어디 가냐고 물어보면은 보통 뭐 회식하러 가자, 술 마시러 가자,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교회 수요예배하러 가야 됩니다. 수요예배, 이 사람 교인이구나. 근데 불신자들이 나중에 그걸 다 인지한다니까요. 우리 여기 가까운데 을사학원에서 목요일마다 예배 드리잖아요. 그 원장한테 얘기했잖아요. 우리 목요일마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예배 드린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한다. 그래 해도 되겠냐? 원장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2번 정도 온다 이래 했는데도 매주마다 간대요. 이번 주에 오는 날이죠 이러면서 오늘 오시죠 이러면서 본인들이 알아서 그냥 말했는데도요. 그거는 임마누엘 누릴 때 성령이 그렇게 역사. 불신자들이 기억하도록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호와가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우리 자신이 정말로 체험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딱 가면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데 주의 천군 천사가 따라다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우리 불신앙하면서 어디 돌아다니잖아요. 흑암이 막 귀신의 군대가 따라다닙니다. 우리 오늘 자꾸 이 얘기하는데 학원하는 우리 선생님들 있잖아요. 학원에 오는 아이들이 가정이 보면은요. 다 무속과 점술과 우상 숭배 속에 병들은 가정이 병 안 든 아이들이 없습니다. 자, 걔들이 갔다가 올 때 여기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영안이 있어서 본다면은 온갖 잡귀신들이 다 따라오겠죠. 애들 막 짜증내고 화내고 댐비 들고 약속도 안 지키고 시간도 그거 걔들이 흑암들을 줄줄줄줄 매달고 옵니다. 그럼 그 귀신들이 여기 딱 도착했을 때 누구한테 가겠어요? 복음 가진 우리 성도들한테 다 들어붙습니다. 들어붙어서 우리가 화나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 우리가 말씀 임마누엘 놓치는 게 말씀 놓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와서 까불잖아요. 말 안 듣잖아요. 댐비 들잖아요. 그러면은 임마누엘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막 거기서 막 화가 나고 있잖아요. 애들하고 싸우고. 정말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어린아이 한 명이 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을 향해서 흑암 세력 결박 기도를 90% 했어요. 아침에 눈 뜨면 나 자신에게 역사하는 흑암을 꺾었어요. 꺾으라고 하니까. 근데 진짜 있잖아요. 흑암이 꺾이더라니까. 우리 학원에 오는 아이들이요. 편하게 와요. 그렇게 말 안 듣던 아이들이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흑암만 꺾었는데 학부모가 찾아와서 우리 애 너무 많이 저는 애들하고 절대 안 다툽니다. 흉계하고 가르치지. 왜 네가 선생님 공부가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가르쳐줘요. 인지치료를 하는 거죠. 이 원인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선택을 해요. 그럼 선생님 제가 그래서 그렇네요.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저는 오늘부터 이거 하겠습니다. 그래 한 번만에 안 될 거다. 선생님이 도와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속에 들어가는 임마누엘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불신 현장에 그거 안 되면은 믿는 자라도 인본주의의 극치를 달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됩니다. 자, 오늘 결론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발람입니다. 발람. 자, 이 발람은 5절에 보면은요, 22장 5절에 보면 그가 자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이에요. 이 부올이 발람의 아버지입니다. 자, 이 부올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부올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뜻이 멸망시키더라. 멸망시키다. 그 아들이 누구냐? 발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 발람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약탈자. 이름의 뜻이 두 가지래요. 그 다음에는 멸망시키다. 그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일에 대표적으로 심부름 하는 자가
바로 이 발람입니다. 그리고 이 발람은 메소포타미아 사람이라고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 한마디로 점술. 무속의 행위를 하는 각 나라의 이방 나라의 모든 신들을 섬기는. 그래서 그 모든 신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 처음에는 제가 발람이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이름하고 이 사람의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다른 귀신들하고도 같이 교제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 하나님은 이 발람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모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십니다. 근데 이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든 안 선지자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속인한데도 나타나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당한 데 갔더니 네 교회 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한다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꽃도 얘기해요. 풀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손가락 갖다 하면 온 천지가 홍수로 뒤덮여서 모든 사람들이 물고기 위에는 다 죽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이거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귀신 들린 거짓 선지자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을 오늘 여기 기록해놨잖아요. 이 민수기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한 거잖아요.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무속인들과 점술가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그들을 움직이시고 관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 북한의 김정은이를 주관하시는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불신자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천지 만물의 모든 자연계, 우주 공간, 영적 세계를 지배하는 모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약속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을 모든 신들과 접신하는 상태고 그들과 말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발람은 누구냐? 물질을 탐욕하는 사람. 물질이 뭐예요? 탐욕, 욕심을 부리는 자. 그래서 이 발람이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음행하도록까지 인도하는 사람이 발람입니다. 자, 물질을 탐하는 자는 반드시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음행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음행이 성적인 타락도 있지만 도덕적 타락과 함께 정신적인 타락과 모든 것들이 황폐하고 부패되어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쾌락으로 가는 것이 바로 이 물질을 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의 삭슬, 탐욕의 선지자, 선지자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 한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선지자다. 자, 그래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 다 기록해놨어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물러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멸망하고 악한 자들 속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14절에서 15절에도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도록 음행하도록 만든 사람이 발락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죠?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땅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계시록에. 자, 이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기록한 거죠. 자,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거거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지만, 예, 그래서 오늘 이런 자로 성경에 발람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 자, 오늘 그러면서 뭡니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자, 7절에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저주하라고 전했죠.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시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곧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그랬을 때 12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자,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13절에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도 끄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크게 높여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나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달라는 거예요.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너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말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이건 돈 내놓으라 하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자, 하나님이 이미 12절에 자신의 뜻을 전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이 네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 왕이 높은 자리까지 다 주겠다. 내한테 뭡니까? 은금 내게 줄지라도 나는 그래 못한다. 그 대신 하나님이 뭐라 하는가 다시 한번 들어보자.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주하지 마라 그랬어요. 끝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탐욕의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분명하게 나왔는데 우리가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뜻의 말씀이 나에게 분명히 응답으로 왔는데 오늘 나에게 손익,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나에게 뭔가 이익이 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두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야비하고 탐욕된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 안에, 교회 밖에 그런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오늘 그랬을 때 20절에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니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나님의 뜻이 확실한데도 발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가게 해서 발람과 이 발락의 뜻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가는데 하나님이 가락해서 갔는데 21절에 보면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자, 하나님이 가라 했는데 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갔겠어요? 저주하려고 가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서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들으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좋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며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앞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나니.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나귀가 말을 하니까. 자, 이때 31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그가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라. 자, 오늘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서 짐승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발람이 간다 해서 하늘 가라 했잖아요. 안 갔으면 이런 역사를 못 봤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이 발람에게 만물을 다스리고 짐승에게도 말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한다는 사실을 이전에 발람이 섬겼던 그런 귀신들, 잡신들과 완전히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발람이 다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41절에 보면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신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24장 15절에서 24절에 보면 그런 신당에 가서 저주하라고 올려 보냈는데 올라가서 그때부터 발람의 입에서 축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러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젖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며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자, 보세요. 이게 누굽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은 장차 누가 오실 민족이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민족이에요. 전 세계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가 오실 민족이에요. 축복하러 갔는데 저주하러 갔는데 이래서 축복이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여기 24절에 보면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요?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에 쳐서 다 무찌르고 나중에는 아수르도 다 무너질 것이다. 그랬더니 25절에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이게 드라마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이 이적의 역사는 반드시 말씀 성취를 위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온전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약속의 자녀로 언약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천국으로 부르시지 않고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는 전 세계 현장에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짓 선지자 이 발람의 이 모든 것들도 나중에 다 실패로 돌아갑니다. 다 실패하게 됩니다. 아무리 악한 영들이 우리를 막을지라도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과 말씀 성취의 응답 속에서는 그 어떤 것들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저주하고 고발할 수 없습니다. 욥을 고발했던 그 사단이 승리했습니까? 나중에 욥이 승리했습니까? 욥이 승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 힘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천국 복음을 전 세계 현장에 전파하라는, 그래서 전 세계가 우상을 버리고 출애굽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라는 중요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결국에는 이 발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고 한마디로 짐승보다 더 꼬라지가 우습게 된 것입니다. 뭐 짐승보다 더 못한 모습이 된 거죠.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다 적어놨어요. 짐승보다 못한 게 바로 인간이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런 불의한 일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백성을 저주하고 멸망하는 일에 심부름했던 이 사람은 이 사람 거짓 선지자잖아요. 연계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천사가 불칼을 들고 서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누가 더 잘 알아요? 짐승 나귀가 더 잘 알아요. 영혼이 없는 나귀보다 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만약에 나귀의 입을 열게 하지 않으셨다면은 사단이 와서 어떻게 돼요? 발람의 목을 쳤습니다.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된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일어나게 하시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반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염려 걱정하는 사람들, 그게 돈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모든 부와 기가 하나님께 있고 주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것에 모든 거 감사하고 지금 우리가 내 손으로 밥 떠먹을 수 있는 것. 제가 유튜브에 어떤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제가 신혼여행을 어디다 외국에 어디 다른 나라에 대만인가 태국에 갔어요. 태국에 갔는데 이 신부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진 거예요. 식물인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비행기 태워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이 남편이 둘 다 인물이 좋아요. 이 여자가 정신이 갔어요. 계속 있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계속 신랑이 간호를 한 거예요. 깨어났어요. 근데 눈이 이 사시가 돼가 있더라니까요. 이 여자가 정신이 돌아보니까 첫 번째로 자기 남편한테 미안하다고. 이 남편이 미안할 거 없다면서 나는 네가 세상에서 제일 이쁘고 제일 사랑스럽고 이래 해가지고 이 여자는 재활을 해서 지금 이제 어적어적이라도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글을 썼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떠서 일어나는 거, 내 손으로 밥을 먹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처음 깨달았다. 정말 자기가 혼자서 걸어 다니고 밥 먹고 보다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결혼하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쉬운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너무 어렵다. 제가 그래서 운동을 좀 한다고 헬스 프로그램을 좀 찾아보고 있어요. 제일 오늘 이제 수영하고 이제 헬스를 좀 보고 있는데 어떤 헬스 코치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는 지금 너무 모든 것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 내가 교회 다니라 이래 생각해서 그게 아니더라고. 얼마 전에 불이 나가 집을 다 태웠대요. 그러니까 애 둘이가 있고 아내가 있는데 불이 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일상에서 내가 마음껏 누리던 그것들이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것들이요. 내가 자고 일어날 수 있는 집, 그 다음에 이불이 있었던 거, 내가 식탁에서 밥을 먹을, 그래 모든 집에 있는 가전제품부터 시작해 숟가락, 바가락 다 탔나 봐요. 그런 안식처에서 내가 일상적으로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사무, 이런 속에 내가 있었던 그런 것들이 지금은 감사였다는 거를 불나고 나서 자기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게 회복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무너지고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오히려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나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는. 불신자인데 그래 얘기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거예요. 불신자 때 다 잃어버리고 놓치고 나서 그때 복음이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닫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원 사역을 이루실 민족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구원자로 올 수 있도록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사실, 그 약속을 구약의 선지자들과 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오늘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했다는 것.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하나님의 우리의 진짜 복의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신 겁니다.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 예. 첫 번째. 예. 결론은 뭐냐? 그러므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고 인도받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민수기 24장 14절에서 24절에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저주하라고 올려보냈는데 축복하고 내려와서 발람도 떠나고 발락도 다 지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고 주신 약속된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민수기 22장에도 하나님이 12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예, 그래서 뭡니까? 22장 12절 말씀 그대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발람은 모른 척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타락한 선지자의 모본입니다. 타락한 선지자 발람입니다. 모본입니다. 결국에는 왜 타락했습니까? 예, 물질의 노예가 됐어요. 물질을 탐욕했기 때문에. 물질이 우상이 됐기 때문에, 예, 짐승보다 더 못한 상태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전에 읽었던 것처럼, 10편 49편 20절처럼, 예,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도 타락의 첫 번째가 뭐예요? 물질이에요. 돈 때문에 염려, 걱정, 근심하지 마세요. 나중에 돈 많아지잖아요. 반드시 음행하고 타락하고 쾌락하고 하나님과 원수관계 되고 멸망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저는 지난 주간에 제일 충격적인 그 민수기 21장에서 제일 충격적인 게 그거였어요. 만나를 가지고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는 거. 저는 정말 일주일 동안 그거밖에 묵상 안 했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불만이 올라올 할 때도 아이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내한테 다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준 몸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인생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건강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질병이잖아요. 제가 허리가 아파서 꼬부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주신 질병이잖아요. 이거를 내가 하찮게 여기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몸, 제가 운동하는 거 찾아보면서 막 운동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수영을 좀 했더니 이상인 교도사가 내 수영하는 거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하나님이 주신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인 것도 감사하며 관리하는 거. 나한테 돈이 10원도 없다. 하나님이 나한테 신경 쓰지 말라고 아무것도 없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빚을 지게 했다. 세상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 보게 하시려고 나한테 빚을, 그걸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모든 것이 응답입니다. 아멘.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나는 빚도 없고 경우도 빠르고 나는 착하고 나는 다른 사람 안 괴롭히고 그래서 제가 항상 나는 형제하고도 싸운 적 없고 학교 다닐 때 친구하고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어요. 나는 그런 착하고 깨끗하고 온 집안에서 금기현이라는 착한 사람의 대명사였어요. 우리 집에 부모님이 오시면 내 동생하고 내하고 다투고 있으면 저는 한 번도 혼난 적이 없어요. 내가 시비 건 적이. 그런 것들이 나 안에 의가 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데 어느 날 예수 믿고 하나님이 그를 박살내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나에게 내가 하나님께 박살나면서 제가 굶주리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거를 체험하면서 저는 부잣집 딸이었거든요.
오늘 잘 수 있는 방 한 칸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밥을 먹을 수 있다. 밀가루로 수제비 한 6개월 먹잖아요. 밥 먹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라는 것을 작은 거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고 감사. 그렇게 돈 많이 벌고 싶고 좋은 차, 좋은 집, 성공 이런 것들이 아무 가치 없이 보였어. 우리가 언제 타락하느냐? 물질을 탐욕할 때 모든 음행과 쾌락과 타락과 불평과 불만과 인본주의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와 타협하고 연합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민수기 시간이 1시가 다 돼가는데 오늘 들으셔야 됩니다. 민수기 22장 말씀을 진짜 계속 반복적으로 일주일 내에 들어요. 민수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일주일 내에 듣고 막 봅니다. 그런 걸 알아야 되니까. 그 중요한 거는 이 22장에 제일 오늘의 키가 뭐냐. 우리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인데 사람들은 자꾸 물질 속에 들어. 돈 때문에. 저도 그래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우선순위 바뀌지 않다. 이 사단이요. 우리가 돈이 없으면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순간순간 돈 때문에 하나님 안 믿는 생각. 예, 돈 때문에 화가 나잖아요. 그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돈 때문에 걱정하지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열어서 언어를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는 건 하나님 입장에서는 쉬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4장입니까? 내가 못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 네 입을 누가 지었느냐? 네 입술을 누가 지었느냐? 막 하나님 혼내잖아요. 그 모든 만물까지도 하나님 다스리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물질 때문에 염려하고 누가 돈 좀 많이 준다 하면은 거기에 미혹되어지고 그 다음에 돈을 속이고 감추고 그 다음에 안 내어놓고 그렇게 해서 우리 앞전에 있던 교단의 교주가 그렇게 해서 지금 교주는 치사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래서 교주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목사님이 지금 비참하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부끄럽게 하느냐.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하나님이 징계해서 심판해서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거짓된 말을 믿고 따라가는 그 많은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끝끝내 인본주의를 쓰잖아요. 하나님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쓰지 않고 죄를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맞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참된 복은 참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진짜 믿으십니다. 나를 정말 참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이거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주인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전 세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영적 세계의 주인이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짐승도 말하게 하신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명기 6장 5절에 물질 사랑하지 말고 정말 세상 사랑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낙심하고 멸망의 길로 들어가지 말고 타락하지 말고 타락한 선지자 발람처럼 되지 말고 신명기 6장 5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순종하고 준행하며 바르게 심부름하는 올바른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음 주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이죠. 오순절. 새 절기 속에 오순절날 왜 성령 강림절이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 교회에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이 오순절날 성령 임하신 그날이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신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성령 강림절.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인 줄 알고 착각을 했는데 이게 매년 다르거든요. 날짜가 다음 주에요. 이번 한 주간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에 정말 신약 시대의 임마누엘입니다. 성령 충만.
오늘 이번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역사를 놓고 매일 기도하시고 체험하시고 다음 주 성령 강림절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해서 큰 은혜와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모든 우리가 사랑하는 세상 그 물질과 모든 인본과 하나님과 원수되고 대적하는 것들을 버리고 이 사탄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이 땅에 참 구원자로 보내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 세계 열방에 만방에 선포하고 올바른 복음 전파로 훈련된 제자 되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붙여주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하고 그들을 제자와 일꾼과 사명자로 양육하는 올바른 예인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